그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설레는 기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설렘이 이를테면 신혼 부부에게 좀 더 분명하게 있겠죠. 그 가정이 시작되면서 야 오늘 집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지? 또 뭘 먹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향한 설레임의 기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저는 요즘에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성경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매일매일의 일들이 그때 어땠을까? 그때 어땠을까? 그때 어땠을까? 그런 그 마음에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긴 한데 창세기 1장에 있었을 그런 설레임을 좀 잘 묘사해 주는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이제 이를테면 이제 판타지 소설이니까 C.S. 루이스가 천국에 빗대어 이렇게 한 소설이니까 그 사자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의 묘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아슬란 사자가 막 창조하기 시작한 그 세상에 탁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노래하기 시작하다가 이 그 어느 순간이 되자 아주 젊은 태양이 힘있게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제가 이 장면이 그냥 마음으로 상상이 됐던 게 어땠냐면, 제가 전도여행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OM 선교사님 한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리트릿을 하는 수양회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거대한 천막이 40인용 천막, 40인용이 아니죠. 거의 뭐 5, 60명 가까이 들어갔던 그 통나무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이라고 하지만 상시적인 그런 천으로 지붕만 덮었는 그런 천막이죠. 근데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첫째 날 이렇게 잠을 잔 다음에 둘째 날 저녁이 되자 저희 팀에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제 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제가 코를 너무 많이 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코에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팀의 리더십 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깥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주무셨다 그래서 옆에 가서 침낭을 갖고 가서 옆에 딱 누웠습니다. 저 옆에서 잘게요. 그래 옆에서 자자. 그리고 딱 누웠는데 생각지 못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별을 보면서 약속을 받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쏟아지는 별들이 정말 잠을 못 들게 할 정도로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 막 별들이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불쑥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자 아슬란이 노래하기 시작했다고요. 막 사자 아슬란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되 높고 낮게 짧고 길게 음절을 노래할 때마다 하늘이 점점 별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 태양이 불쑥 솟아오르고 또 그 품위 있게 그 사자 아슬란이 걸어갈 때 경이로운 그 생동감 넘치는 그 걸음걸이에 따라서 마치 춤추는 것 같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풀들이 솟아오르고 꽃들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또 초목들이 천천히 자라나는 것과 같이 또 동물들이 주변에 땅에서 한 쌍씩 종류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멋졌겠다. 정말 창조의 6일이 정말 가슴 설레는 6일이었겠구나. 그때
모든 만물이 야 어떻게 인간은 그걸 못 봤을까, 그죠? 아담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를 낳고 계십니다. 온 대지에 충만한 창조의 능력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 소설에는 모티브가 이거거든요. 숲 한가운데에 뜬금없이 등 저기 그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서 있는데 그 가로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태초의 그 창조의 그 날에 탁 가서 문득 엿보던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잔불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는데 정말 온 대지에 생명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그 등잔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쑥쑥쑥쑥 자라서 가로등이 되었다. 뭐 이런 동화적인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그 어떤 하나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팡이를 그냥 놔뒀더니 싹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설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상상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기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의 설레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으로 말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죄로 어그러졌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정말 풀잎이 솟아오르고 정말 짐승들이 나오고 정말 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첫 회심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그 설레임의 날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날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봤더니 또 풀을 봤더니 다 새롭더라. 물론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일이 있을 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가정 가운데 도대체 뭘부터 기도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가가서 위로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다고. 정말 그런 가정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형제에게 가정을 품게 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하자고. 힘겹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지금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자고. 이 재창조의 새로운 일이 형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죄악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한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을 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첫 회심이 시작되는가? 회심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슬픔이 있고 죄에 대한 그 슬픔이 자라나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치열한 싸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 마음의 간절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으로 열매 맺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회심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처음에 회심의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로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회심은 일생에 거쳐서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 또 복음 앞에 또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회심했을 때, 한 사람이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설레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이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한 번 섰을지라도 다시 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겨드는 일이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에 설레임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뻔히 알아오던 그 사람이고 그냥 뻔히 대화하던 그 내용이고 그냥 맨날 먹던 그 밥이고 맨날 먹던 그 반찬입니다. 그냥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회복하십시오. 그 창조의 6일 동안 있는 그 일이 회심하고 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설레임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회심한 가정 가운데 복음적인 가정이 저질러 이루어지는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에덴의 질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 설레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 자신은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보기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공동체 속에 있지 않았기에, 가정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서로를 도울 짝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부여한 이 질서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마을 기업이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골몰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을 정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서로를 도울 짝으로서, 그저 부부로서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하와를 알아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고민하지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딱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이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맞구나. 그런데 아담은 딱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되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최초의 연애시입니다. 사랑시입니다. 이 사랑시로 더는 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영어 팝송에 하면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내 눈에 정말 달콤한 당신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의 본질 중에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처음으로 봤어요. 인간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처음 본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의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에게서 봤습니다. 합당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데,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성경 안에 수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에는 옷도 안 입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기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참 좋다. 이것이 바로 가정 가운데 확인돼야 될 그 특성입니다. 가정 가운데 회심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 회심의 역사, 날마다 복음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그리고 아들들을 바라보며, 딸들을 바라보며 확인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날마다 회심하는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죠. 그 설레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또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가정의 공동체가 독립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부부 가운데.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서로를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가정에는 그래도 비밀은 필요합니다. 죄인인 인생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비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비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물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망가지기 직전에 그 얼굴과 몸매면 서로가 부끄럽지 않을 만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구절을 다시 인용하시는 걸 봤을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온전한 용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용납할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받아줄 거 신뢰할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 가운데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용납해 줄 것을, 온전히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할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를 향한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신뢰하고 갈망하고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단언컨대 여러분 중에 아무리 복음적인 가정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다 맛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결혼에 대한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시를 썼어요. 뭐냐면 25주년 은혼식이죠. 은혼식의 즈음에서 지은 시를 적어놨어요. 어떤 시냐면 이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순간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나는 그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배하면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했지만 나는 어디론지 내가 도망쳤을 때 내가 쓸 가명을 지어내느라고 바빴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를 받아준 당신을, 지금까지 함께 있어준 당신을 내가 어찌 떠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씁쓸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정말 멋진 25년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 50년을 함께 지낸 커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첫 25년은 최악이었어요.
그 얘기에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10년이 지났을 때 아직 안 됐어. 내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지 책을 쓰기에는 아직 내가 경험 못했어.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아직도 아니야.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 맛봤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다 맛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야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았기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합당하게 서로를 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전히 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원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바뀌는 그 설레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들 가정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행복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나의 옛사람이 또 살아서 상대방을 참아주지 못하고 먼저 굴복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납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정을 향한 설렘과 기대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자녀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황혼이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기초인 가정은 재정이 흔들리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가정의 기초일 때 그 지위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가정의 기초일 때 그 어떤 것도 가정을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세속주의, 세속적인 성공과 학력 지상주의, 물질주의적인 우상들이, 세속주의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율법주의 우상, 가짜 경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저 적당한 경건, 적당히 예배드리는 정도, 의무감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혈통주의 우상, 거짓된 영적 낙관, 내가 예수 믿으니 내 자녀도 믿겠지,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니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와 우리 혈통에 의지하는 이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내리고 오직 복음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우리 새벽이라 얼굴 표정이 굳으셨을 수도 있는데 얼굴 잘 푸시고, 저도 좀 굳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알아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또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또 손을 잡아주시고 알아보아 주십시오. 혼자 앉아 계시면 옆으로 싹 옮겨가셔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알아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심한 한 사람,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선 한 사람, 예수님의 새로운 일이 그 마음속에 멈추지 않는 한 사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이 기대가 되고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도록, 서로의 가정 가운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